오늘은 마태복음 68번째 시간으로 곡식을 향한 주인의 마음, 곡식을 향한 주인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이 배열되어 있는 구성을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31절부터 32절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33절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5절은 시편 78편 2절의 인용이 나온 후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36절부터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에 관한 해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배열을 볼 때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한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석 사이에 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끼워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34절과 35절 그 시편 78편의 인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하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곡식과 같은 존재가 있고,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사실 이 비유를 아실 경우가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면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정도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과연 가라지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교회에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출석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깊은 지식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냥 그래 그 가라지 비유가 그런 곡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진 않겠지만서도 오늘 본문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 왜냐하면 어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라지가 돼야지 말아야지 라는 정도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본문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 본문이 아쉽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본문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뭘까? 참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그 사람의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본 그 하인들이 주인한테 물어요. 지금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둬라라고 말하는 게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 비유의 뜻에 관해서 36절부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대입을 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두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함께 이 세상에 살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같이 살다가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분을 하고,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그런 정도로 나눠져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곡식과 가라지가 있으니까 너희는 곡식이 되어라 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쉽게 보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보면서, 그리고 시편 78편의 인용을 보면서 이 가라지 비유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럼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 그런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뭡니까? 바로 작은 것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룩 비유도 누룩이 조금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성장이 일어났다. 이것이 누룩 비유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들과 함께 가라지 비유가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과 가라지 비유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교회 안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뭐 따로따로 생각해서 겨자씨와 누룩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성장하는 것,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고,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것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작업이 계속돼요. 하지만 아무리 사탄의 작업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 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마귀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코 그 마귀의, 사탄의 작업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지쳐도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로 34절과 35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시느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시편 78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78편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시편 78편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34절 35절의 그 인용을 듣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시편 78편의 강조점을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나오면서 그 안에 이 78편의 인용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시간을 지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냐 이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좋았냐 이거죠. 그들의 능력이 좋았고 그들의 의지가 좋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78편의 인용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손길,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라지, 곡식 나뉘어지는 것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래서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을 백성인데 그렇게 너희가 가진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위치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와 곡식 그 비유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그래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충분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뭘 봐야 하냐면 오히려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34절과 35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셨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인용을 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 있다를 넘어서서 그 구원받을 사람, 그 곡식이 어떻게 곡식되어져 가는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면 좋은 땅이 어떻게 좋은 땅 되어져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좋은 땅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야기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와 곡식에 관한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78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러분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대상입니다. 대상.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한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곡식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땅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땅 되도록, 내가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의 핵심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가? 곡식도 상할까 봐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표현으로 염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끝날까지 오래 참아주신, 그리고 그 곡식을 지키시는 그 주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미 내 실력으로 곡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